예,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 육체, 그 육체에 대한 가치, 또 육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집에 해부학 책을 몇 권을 사다 놨는데, 우리 손주들이 오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댕기고 놀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 책을 보라고, 책을 보되 나중에 혹시라도 또 의사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면은 책을 보이는 데 갖다 놓고 펴놓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놈이 와서 이제 들여다보는데, 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우리 손녀 중에 하나가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이 책이 뭐야? 그래서 이거 똑똑해지는 책이야. 이제 오면 똑똑해지는 책 어디 있어요? 꺼내놓으면은 이렇게 해부도를 쫙 펴놓으면은, 똑똑한 사람은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꺼내가지고 끼고서 봅니다. 근데 이제 사람 몸을 이렇게 쫙 해부도에 보면 뭐 골격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이고 징그럽네. 이건 해골뼈네, 해골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봅니다. 그래서 징그럽다고 하면서도 오면은 똑똑해지는 책 어딨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많은 지식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내 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로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제서야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물건이 뭐 하는 물건인가 이렇게 깨닫게 되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이 가치가 없다면 그냥 소멸되고 없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동등하게 우리 육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알면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인체의 성분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인간 육체를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체의 약 60%가 물입니다. 원소 기호로 따지면 수소와 산소 H2O로 되어 있는 것이 인체의 60%, 분량으로 하면 약 40리터 정도가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 성분이 이제 비누를 한 7개 만들 정도의 지방 성분, 또 석회석 성분이 창고 하나 칠할 정도의 석회석 성분, 그리고 탄소 성분이 코크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제철소에서 쓰는 코크스를 13kg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탄소, 그리고 성량 2200개비 분량의 인, 그리고 못 1개 정도의 철분, 한 숟가락 정도의 유황,
그리고 30g 정도의 비철금속. 그래서 이러한 화학 성분들을 값으로 따지면 몇만 원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몽창 분해해 가지고 가서 화학 성분으로 팔아 먹으면은 몇만 원 못 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처럼 신비한 조직과 기능이 없다는 거죠.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신비롭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혈관은 동맥과 정맥과 모세의 혈관을 합쳐서 약 10만 킬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인체의 한 사람 속에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서 1분에 4.5리터의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을 하는데 운동을 과하게 하면은 이것이 3배 이상 펌프질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양의 피를 운반하죠. 이 피의 분량이 남자의 경우에 보통 한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약 25조 개 정도,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가 약 250억 개. 그런데 이 백혈구는 수명이 12시간 정도 됩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약 4개월 정도 되는데 항상 새롭게 생산 체내에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숨을 몇 번 쉴까요? 5억 번 정도. 그러니까 5억 번 정도 숨을 쉬면 끝납니다. 인간의 몸을 지탱시키는 이 뼈대가 있는데요. 뼈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한 206개 정도 되는데 이 뼈들이 650여 개의 근육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관절이 100개 정도 있는데요. 이 뼈에 근육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비급 역도 선수가 인상, 용상 들어 올릴 때 보면은 400kg, 엄청난 양의 무게를 지탱을 하는데 뼈에 붙어 있는 그 근육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단위 면적 1평방센치죠. 1제곱센티미터당 근육 다발, 그거 하나가 1.2톤을 견딜 수 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표면에 피부로 휩싸여 있는데 보통 사람 피부의 넓이는 대략 한 2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매주일 이게 몇 주일마다 닳아 없어지고 새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는 400만 개의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데 느끼는 거죠. 차가운 것, 뜨거운 것, 거친 것, 부드러운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땀샘이 있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약 500만 개의 털이 나 있고 이 털의 수명은 약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가 음식을 먹으면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일생 동안에 약 500톤 정도의 음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41kl 정도의 액체를 분해 처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인체는 화학적인 분해 처리 공장입니다. 인체가 일생 동안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에 도시인의 경우는 11,200km, 농촌에 사는 경우는 약 44,800km를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중앙 통제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뇌인데요.
수십억 개나 되는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뇌가 움직여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가지의 회로가 접속이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연상하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바늘 하나의 끝과 바늘 끝 같은 그 좁은 그런 면적에 수백 개 정도 올라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이런 전기 충격을 전달하기도 하고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장이 움직이고 모든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체가. 그래서 인체는요, 가동 중단이 되면은 죽는 거니까 우리가 목숨을 거둘 때까지, 세상 떠나는 날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가동이 되는 기계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도 멈추지 않죠. 심장의 펌프질이 멈추지 않고 또 인체의 어느 기능이든지 그것이 망가지면은 인체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 인체의 부분들이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이어서 가동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인체의 공정이 다 자동 제어 장치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거기 누가 움직여주질 않아요. 심장도 스스로 움직여, 위도 그렇고 우리의 눈이 움직이는 것, 손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자동 제어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거 뭐 누가 외부에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야. 로봇처럼 뭐 조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우리 몸이 놀라운 신비로운 조직인지 모릅니다. 사실 인체 안에는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의 몸이 아주 신비로운 것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경이로운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한 번도 고마워한 적도 없고요. 자기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존경을 표시한 적도 없어요. 육체를 학대하고 함부로 움직이고, 그렇죠. 자기 몸을 이 자동 제어 장치가 어느 순간에 망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이 굉장히 소중한 경이로운 존재라는 걸 알고요. 이 몸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부활 얘기하려고 하는데 부활 이후에나 관심 갖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몸에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의 몸을 소중히 간수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들 연구하지 마시고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한번 해부학 책 갖다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지?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36절에서 3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맛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곡식을 뿌릴 때 보면은 밀이나 보리나 무슨 뭐 콩이나 팥이나 다 대동소이하고요. 그저 알맹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딱 땅에 심어 놓으면
나올 때 보면은 모양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옥수수 모양이 다르고 콩 모양이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 자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추수할 때 가서 뿌렸던 씨 어디 갔나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거는 다 사라지고 거기서 새 몸이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낡은 몸을 심었을 때 새 몸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걸 이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어떻게 사느냐? 라고 하는 답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답은 그거 하나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몰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냥. 예.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난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한테 이제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그때 그 유대인의 절반은 사두개파고 절반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나눠졌다가 나중에 부활할 땐 다시 결합한다 이렇게 믿는, 부활을 믿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부활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이 두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이비 교주가 죽은 사람을 놓고 놔두면 살아나니까 그냥 놔두라 그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폴폴 날 때까지 그냥, 예,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부활한다고 하는 거는 교주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건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한 시기에 일제히 살아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 살지? 라고 하는 부활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형체를 주신다.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부활할 때는 몇 살 정도 나이로 부활할까? 만일 죽었을 때의 모습 정도로 부활한다고 하면은 일찍 죽는 게 낫죠. 왜냐하면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면 곤란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새로운 몸을 주셨을 때 가족들끼리도 얘가 철수인가 영인가 이거 모르게 전혀 딴 모습으로 살아나면 그것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뒤에 나옵니다만 지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는데, 아무튼 어떤 몸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생명체도 있고 생명 없는 물체도 있고, 이 물체마다 다양한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에 핵심은 몸이 육체가 물체가 다양하게 있고 다 다르다.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생물들을 봐도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그 새 중에 제일 작은 새가 벌새라는 새인데 이 벌새는 몸무게가 한 5g 정도 됩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코끼리 같은 걸 보면은 그건 뭐 몇 톤 나갑니다. 엄청나게 큰 몸이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좋게 몸이 되어 있고요. 새는 하늘을 날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곤충들은 유충과 성충이 환경에 맞게 변신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사람은 두뇌를 사용하여 움직이기, 활동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모든 몸들이 같은 종류라 해도 다 다르다는 거죠. 70억의 사람들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홍채 인식 이거를 이제 기계로 하게 하는데 홍채도 같은 구조를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개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같아지려고 애쓰죠.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저 아무개 닮게 고쳐주세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걸 굳이 누구랑 같아지려고 할 필요가 있겠나 말이에요. 그죠? 만일 세상 사람이 다 똑같다면 체중도 같고 몸무게가 체중이지. 키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피부색도 같고 모든 게 하여튼 판에 찍은 것처럼 다 똑같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화점에 부부가 같이 갔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남자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야, 누가 우리 남편인가? 누가 내 아내인가? 잘 모르잖아요. 길에서 애들 잊어먹으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찾아요? 범인을 수배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생겼으니 어떻게 범인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게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지문이라는 거 엄지손가락 하나,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70억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참 신기한 일이죠. 일부러 경우의 수를 만들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개체를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뭐 들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저는 그래요. 70억, 여러분 많이 인형을 만드는데 70억 가지 인형을 만들어라. 그럼 그날부터 머리털 빠질 겁니다. 70억 개를 다 다르게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은행나무 잎이 이제 가을에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지는데 은행나무 잎이 가득 쌓일 때 똑같은 잎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근데 천체도요, 성분이 다 다릅니다. 최근에 지구 과학자가 지구 내부에 한 1000km 지하에 바닷물 정도의,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바닷물의 양과 맞먹을 정도의 물이 들어있다. 말하자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H2O 성분이니까 그런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죠. 물의 성분이 들어있다. 지구 내부에 무슨 물체가 들어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행성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천체들도. 참 신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때 우리는 각 사람이 다 다른 개체의 모양을 하나님 주실 거다. 영광스러운 몸, 그 뒤에 이제 어떤 몸인지 또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각 사람의 몸이 다 개체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활할 때에 다른 새로운 몸을 주실 겁니다. 그 기대가 되시면 빨리 가시면 돼요. 예. 근데 부활은 언제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리 죽는다고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체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여기 4가지를 얘기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에 첫째로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썩는 몸이죠. 언젠가 소멸이 된다는 뜻입니다. 썩는 몸, 분해되는 몸, 사라지는 몸.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우리 몸은 이제 분해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노화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반드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망가지지 않는 몸. 말하자면은 우리 몸이 영원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분해될 몸이다. 흙으로 돌아갈 몸이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몸이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현재의 몸은 욕된 몸이라, 이렇게 그 욕된 몸이라고 하는 걸 영문 성경에 다 번역하는 걸 보면 여러 영문 성경이 다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스아너라는, 디스아너. 아너는 명예라는 얘기 아니에요. 디스아너 그러면 불명예스러운 몸.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 명예롭게 사용되지 못하고 망신스러운 몸이고 또는 불명예스러운 몸으로 지금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명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몸이 성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1000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손이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봐서는 안 되는 대상들을 항상 바라봅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입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명예롭지 못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된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냐면 현재의 우리 육체가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는 몸은 절대로 이런 용도에 쓰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신 일에 사용이 되고 옳은 일에 사용되고 정의롭고 선한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몸이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용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한 몸이죠. 현재의 몸은 허약한 몸입니다. 병들기 쉬운 몸, 사고 나면 다치는 몸,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견디지 못하는 몸, 감기에 넘어지고 피곤하면 쓰러지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한번 상하면 회복되지 못하는 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우리 인체는 신비한 겁니다. 이거를 잘 간수해야 돼요. 저도 몸 중에 저는 쓸개를 떼어냈기 때문에 쓸개 빠진 사람이죠. 네, 쓸개를 빼고 사는데 뭐 별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늘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약도 처방을 받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할 몸은 이런 약하고 넘어지는 몸이 아니고 손상되는 몸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견딜 수 있는 강한 몸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령한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육의 몸, RSV 영문 성경에 보면 이 피지컬 바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영문 성경들에는 내추럴 바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연계의 몸이란 얘기예요. 이 자연계의 몸. 그러면 부활할 몸은 영적인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몸. 자연계의 몸과 영적인 몸이 뭐가 다르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노화되는 몸도 아니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통과를 못하는 몸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 신령한 몸. 시간 세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다 제약받지 않는 몸. 그래서 지금의 몸이 아니죠. 자연계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적인 몸. 이게 이제 부활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느냐? 왜 새 몸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생활에 맞는 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에 맞는 몸.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는 현재의 몸으로 살 수 없어요. 새로운 몸을 가져야 됩니다. 천상의 몸이죠.
45절 이하의 말씀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여기에 산 영과 살려주는 영, 그리고 육이 있는 자, 신령한 자,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이걸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또 흙에 속한 자 또는 하늘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합니다. 아담은 산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푸슈켄이라는 건 이제 여기 영이란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소울이라고 영문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푸슈켄 조산, 이 조에란 말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혼, 뭐 이런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런데 여기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스케가 아니고 푸뉴마, 생명을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담은 그가 가진 이런 모든 영적인 존재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죠. 그리고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담의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죠. 만일 현재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50절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현재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현재 육체 가지고는 우리의 천국에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이 현재 내 몸을 이제 반환하게 되면 새 몸을 주실 텐데 그때 내 몸은 이제 현재 썩는 몸, 상하는 몸, 불명예스러운 몸, 이런 육적인 몸이 아니고 썩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기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대해서 이 육체를 물론 우리는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대해서 과도한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대를 걸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은 다시 얻을 육체입니다. 그렇죠? 다시 얻을 육체, 부활의 몸. 이걸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얻을 몸을 위해서 사십시오. 제가 가끔 사이비 교주한테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붙잡아 맬 수 있을까? 그 심한 경우에는 20대 젊은 아이들이요, 친부모가 저분들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암흑의 교주를 따라가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이단 교주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 종말에 대한 굉장한 세뇌 교육을 합니다. 종말.
아, 현재는 힘들어도 마지막에 너희는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IS라고 하는 자살 특공대, 어떻게 젊은 아이들이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걔들이 종교에다 뭘 불어넣냐 하면은, 너희는 현재 너희가 몸으로 폭탄으로 죽어도 나중에 알라신이 너희에게 수십 명의 아름다운 부인들을 선물로 줄 거야.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 내가 앞으로 이런 몸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대감과 확신에 차서 현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삶을 제어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괜히 이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서 내세 얘기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이렇게 될 사람들이니 현재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육체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확실하게 안목을 가지시고 또 기대를 가지시고, 그리고 현재에 있는 몸을 적절히 제어하시면서 은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